사도행전에 보면 가룟 유다가 저 갈 길을 감으로써 드디어 하나님이 사울을 찾아오시죠. 찾아오시는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사울은 처음부터 뜻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일을 위해서 밤새워 기도하신 후 바로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결정하신 일이에요. 적을 하나 데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데리고 왔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하늘의 역사는 조금도 어둠의 권세 앞에 부끄러운 역사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가룟 유다가 제 할 일을 다 하고 자기 생을 마감함으로써 예수님께서도 사울을 제자리로 불러들이셨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역사의 세계, 그것은 이방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첫째 바울의 사명적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사울을 바울로 만드시고 그 바울로 하여금 이방의 그릇으로 삼으셨다. 이것이 첫째 바울이 짊어지고 있는 사명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그를 뜨인 돌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다니엘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죠. 거대한 신상, 머리는 정금, 팔과 가슴은 은, 가슴으로부터 허벅지까지는 동, 그 이후 발과 발가락 철과학으로 되어 있죠. 그 거대한 우상을 모가 겨같이 날리죠. 뜨인 돌이. 여기서 뜨인 돌이라면 아주 조그만 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마치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서 이기는 것처럼 뜨인 돌이라는 말은 물맷돌 같은 작은 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뜨인 돌이 거대한 우상을 쳐서 뒷걸로 날려버리는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네 번째 짐승, 무릎 꿇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은 로마가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국가가 된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시는 그런 나라로 변화를 받는 내용의 세계.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런 점들을 눈여겨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첫째 사명을 이루는 과정, 물론 쉽지 않았어요. 고린도서 11장 내용에 보면 첫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짊어진 고난의 십자가의 색깔이 잘 나타나고 있죠. 40에 감한 매를 5번 맞고, 태장을 맞고, 강물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온갖 고난을 다 받죠. 그것이 곧 이방의 그릇으로서 받는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행전 20장으로부터 보면 바울의 뜨인 돌로서 전환되는 사명적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의 얘기가 나오죠.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로마로에서 떠나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떠나서 다시 본국 유대로 들어왔죠. 와서 바울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함께 같은 업에 종사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가 아볼로에게 좀 더 장성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18장에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비록 로마에 있던 그들이었지만 아볼로보다도 세례 안에 세례밖에 모르는 아볼로를 더 큰 차원의 말씀으로 가리킬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또 장성한 신앙의 입장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저희가 뭐예요? 믿음이 없는 지역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믿음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그것이 아니에요. 이미 바울이 가기 전에도 로마에는 복음이 있었어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을 가지고는 절대 넷째 짐승을 굴복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넷째 짐승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만세전에 예배하고 준비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울을 하늘의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와 바꿔놓으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장차 뜨인들로서 사명적 역할을 할 때 저걸 알고 있었던 그로 하여금 사명적 길을 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전적인 포섭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사도행전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 바울이 로마에 그냥 쉽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에 가기 전에 2, 3년 동안 투옥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에 저희 속에 이런 뜻이 있는 것이에요. 어둠의 권세가 사단 마귀가 바울의 발걸음을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다.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말하면 이미 바울의 정체는 밝히 드러나 있던 존재예요. 이미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넣어주었다. 그는 비밀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공개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발걸음을 철저하게 대적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들어오면 안 되죠. 왜? 넷째 짐승인 로마가 결국은 뜨인돌에 의해서 무릎 꿇기 때문에 영적으로 말하면 철저하게 바울을 들어오지 못하게 해죠. 그래서 바울이 쉽게 로마에 진입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때려서 놓으려고 했죠.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보라, 헤롯도 죄가 없으니까 다시 나에게 보낸 거 아니냐. 때려서 놓아주겠다. 근데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는 말이 있죠. 그럼 이긴 소리의 내용이 뭐예요?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를 죄 없다고 인정한다면 당신은 가이사 황제의 신하가 아니라 잘못된 사람이다. 오직 우리에게 왕은 로마의 가이사 황제뿐이 없다. 이 말에 빌라도가 꼼짝을 못한 거예요. 그 내용이 빌라도를 굴복시킨 이긴 자의 소리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에 바울도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신앙의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특히 히브리인의 입장으로서는 외형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정적인 권력 앞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여있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로마에 대한 철저한 증오심이 불타고 있었던 때예요. 그런 때에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가이사의 황제 앞에 가서 내가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는 것은 너무나 의례적인 말이고 충격적인 말이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말이에요. 아까 그들의 말이 인긴 것처럼 바울도 그 말을 함으로써 결국은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 마귀 바울의 로마의 입성을 금지시키고자 했던 그들의 소리를 이겼다는 이긴 자의 소리가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그 당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또 지형계에 세운 왕들 그들에게 있어 바울은 단순히 히브리인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마 유대인이 내가 가이사 황제에게 심판을 받겠다 그렇게 말했으면 그것이 용납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가이사 황제의 심판을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소리를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배를 타고 이탈리아를 향해 가는 도중에 아굴라라는 태풍을 만나가지고 14일 동안 환란을 받은 그 내용이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표면적으로 얘기하면 분명히 폭풍인지 태풍인지는 몰라도 바울이 가는 배를 파산시키려고 그랬죠. 출발하는 과정에서도 영적으로 말하면 사단 마귀가 철저하게 바울의 입성을 막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식으로 전개하고 있지만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눈에 비춰지는 그 세계의 차원이 달라지게 보일 수가 있어요. 출발하기에 앞서 이스라엘 땅에서 겪는 바울의 환란, 로마행에 배를 타고 나서 겪는 환란, 이 환란이 그냥 우연히 태풍을 만나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말하면 로마로 향하는 백길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바울의 발걸음을 끊어내기 위해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런 말을 했죠. 배에 타고 있던 176명 이들을 다 내가 내 손안에 주었다. 내 안에 있는 사람 절대 내가 보장해 준다. 바울이 외쳤죠.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이제 14일이 지났습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축사한 뒤에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음식을 먹게 함으로써 그들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 소생하기 시작했죠. 14일이 지나고 나서 즉풍 낙엽던 배가 서서히 안정권에 들어가고 물 깊이가 20길에서 15길, 10길로 줄어들어서 항만으로 들어가는 모습.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로마를 침범함으로, 좋게 말하면 로마에 입국함으로 네 번째 심승, 세계의 중심 머리가 던 로마가 항복하고 말이죠. 물론 바울은 비참하게 죽죠.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비공식적으로 전하는 것이에요. 공식적으로 활동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어느 빈집 하나를 주고 보초를 한 명 세워서 2년 동안 바울을 관리하게 했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황제의 재판을 받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오랜 기간 순서를 기다리는 중에 비공식적으로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차 재판을 받는 순간부터 바울은 감옥으로 옮겨졌어요. 감옥으로 옮겨지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신앙에 동참하고 역사에 너나 할 것 없이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1차 재판이 끝나고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왜? 바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바울과 함께 한 자, 바울 같은 사상에 동참하는 자라고 낙인을 지키면 그 당시에 로마 법이 그들에게 관대하게 훈정을 베풀지 않았어요. 그 시대의 역사적인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봐도 그 시대는 히브리 유대인에 대해서 비정상적이리만큼 적대적인 관계를 황제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네로가 예를 들어 말하면 로마시를 새로 세우기 위해서 불을 지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그것도 유대인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규정을 하고 세상 말로 얘기하면 덮어씌우고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비온정적 비정상적인 그 때에 바울과 함께 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자청하는 입장이 되는 시대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2차 재판을 하고서는 지하 감옥으로 옮겼어요. 그때는 거의가 바울을 면대하기가 쉽지 않은 때예요. 정상적으로는 면회할 수가 없는 때였었어요. 바울을 면회한다는 건 죽음을 내놓고 하는 것이에요. 끝내 초겨울이 임하는 때
바울의 서신 가운데 겨울이 오기 전에 내 입던 겉옷을 가져오고 내가 늘 보던 성경을 가져와라. 겨울이 오기 전에 꼭 가져오기를 바란다. 그래서 겨울철에 지하 감방에서 목이 잘려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의 피는 결코 죽음으로 끝난 피가 아니라 그의 머리가 잘라져서 돌바닥에 3번 튀었다고 그러죠. 3번째 부딪힌 돌에서 샘이 솟아나와서 지금도 목사님들이 로마에 가면 불을 받아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성수로 쓴다. 세례질 때 성수로 사용하고. 오늘 이 말씀을 서론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저희 속에는 큰 틀의 입장에서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는 그 과정에 그가 겪는 환난, 그 환난을 주도하던 자들이 사단 마귀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매사가 편안하게 기분적이 즐겁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어릴 때 얘기지. 예수님이 바울의 몸속에 사단의 가시를 넣었다는 그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사울의 믿음이 공개적으로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분량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몸속에 사단의 가시를 박았다. 하늘의 일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다. 표면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저지라 먹는 어린아이들이에요. 물론 그거는 받아들이는 개념의 차이에서 다르죠. 고통도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기도 하죠. 하늘의 역사에 동참하면서 피곤하다, 힘들다, 아프다,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의 그 의식은 아주 초보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젖이나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로마인이나 야만이나 지식이나 지혜가 없는 자를 누구를 막론하고 나는 빚진 자다. 땅에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그 복음을 짊어지고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태, 이것이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라는 거죠. 오늘의 여러분들도 다 빚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이 땅에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씨를 주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땅에 보냈는데 그 일을 안 하려고 한다면, 그 일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다고 뭐 이리 핑계 저렇게 핑계 된다면 그 사람들은 신앙이 너무 어려서 보내신 분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의를 위해서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씨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 육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신학의 문제점,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고난을 받지 않고 의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기 때문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오게 된다고 예수님이 탄식하신 거예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성도로서의 당연한 공도고 공의예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지 모르는 사람은, 즐거워할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몸과 영을 화액으로 짜서 한 그릇의 냉수로 드린다 해도 우리는 받은 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습관적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고 아프다고 그러고 뭐 이 핑계 저 핑계 갖다 다 끌어붙이고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더 영적인 개념의 세계를 확장시켜 주려고 이 말씀을 한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늘의 세계를 바라봐야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았다간 절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렇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로마에 보내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의 세계를 사단 마귀 귀신들이 이렇게 대적하고 있구나.
이렇게 힘든 어려움을 겪는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고 있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